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0년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 사무엘상 1장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닌나라. 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고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의 진도에 따라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무엘상 전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현대 성경에는 이 둘이 나눠져 있지만 실은 분량 때문에 나눈 것뿐 원래는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인데요. 이 영상에서는 사무엘상을 다루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고 언약의 계명에 순종해야 했지만 사무엘상 앞에 나오는 사사기에서 보듯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도덕적 혼란의 시기에 이스라엘에 지혜롭고 신실한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죠. 바로 이 책이 이 필요에 답을 줍니다.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는 세 주요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선지자 사무엘, 이 책의 이름이죠.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입니다. 이 세 명은 이스라엘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지파들로부터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통일 왕국으로 전환시킵니다. 이 책은 흥미로운 구성으로 세 명의 이야기를 네 부분에 걸쳐 엮어 놓았습니다. 사무엘은 첫 부분의 핵심 인물로서 지도자 겸 선지자이고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 사울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이 부분은 둘로 나뉘는데 처음은 사울의 집권과 실패, 다음은 그의 몰락과 비극적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극적인 몰락은 다윗의 흥미진진한 집권 과정과 대조됩니다. 이후 다윗의 이야기도 둘로 나뉘는데요. 처음에 그는 성공 가도를 달리지만 이후 치명적인 실패를 저질러 자기 집안과 왕국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말죠. 그리고 책은 전체 이야기를 회고하며 끝을 맺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부분은 혼란의 사사시대가 배경이고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나라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오래 슬퍼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갖게 됩니다. 기쁨에 찬 한나는 이 장에서 놀라운 시로 노래합니다. 그녀의 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지, 어떻게 비극과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지, 또 언젠가 자신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세우실 일에 대해 노래합니다. 한나의 시가 서두에 배치된 이유는 이 핵심 주제들이 이야기 전체에 걸쳐 등장하기 때문이죠. 다음처럼요. 사무엘은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선지자 겸 지도자가 됩니다. 그 당시 최대의 적수였던 블레셋과의 결정적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교만하여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 언약궤가 마법처럼 승리를 줄 거라 믿고 그걸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러한 교만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블레셋과 다곤 신을 군대가 아닌 전염병으로 물리치십니다. 질려버린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 짧은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리품이 아니시며 블레셋뿐 아니라 자기 백성의 교만도 낮추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늘 겸손히 순종해야 하는 거죠. 다음은 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을 원한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발끈한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아가 묻자 하나님은 그들의 동기는 잘못됐지만 그들이 왕을 원한다면 세워주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전도 유망했으나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왕이 되기에 완벽한 후보지만 심각한 성품의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직하고 청렴하지 않았으며 자기 실수를 인정할 줄 몰랐는데요. 그는 이런 결점들로 인해 결국 몰락합니다. 그는 초반에 일부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마음속의 깊은 결함들은 그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뻔뻔하게 어기고 왕의 자격을 잃게 만들죠. 늙은 사무엘은 이런 사울과 백성을 대하여 경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신실한 왕만이 이스라엘에 유익하며 그렇지 않은 왕들은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대신해 새로운 왕을 세우실 거라고 알려줍니다. 그 후 사울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막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잘것없는 양치기 소년 다윗. 왕과는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러나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이 아닌 그의 순전하고 겸손한 믿음을 보고 택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는 한나의 시의 주제들과도 상통합니다. 교만한 사울과 골리앗은 낮추시고 겸손한 다윗은 높이시죠. 이때부터 사울은 서서히 미쳐가고 다윗은 권세를 얻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장이 되어 싸우는 전투마다 승리하고 명성도 얻게 되죠. 그러자 사울은 질투심에 불타 다윗을 찾아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은 그저 광야로 도망다니며 기다릴 뿐이죠. 여기서 다윗의 진면목이 드러나는데요. 여러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고 사울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왕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시편의 수많은 다윗의 시가 바로 이 시기에 그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데 한결같이 이러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은 사울이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고 처참하게 죽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사무엘상은 성경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사울과 다윗이라는 인물을 매우 현실적으로 묘사한 것도 그들을 일종의 인물 연구처럼 제시해 독자들이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려는 의도죠.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의 성품의 결함이 나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겸손히 나의 어두운 면을 다루어 사울처럼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반대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본보기로 묘사됩니다. 그는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이유가 충분했지만 그러지 않았죠.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높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임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사무엘상서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제 사무엘상서의 이야기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사사기의 역사는 너무나 가슴 아픈 역사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이스라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기보다는 오로지 자기중심적으로 위선적인 회개와 뻔뻔한 배반을 밥 먹듯 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실 자리가 전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사사기서의 마지막 절인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이 사사기서의 가슴 아픈 결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신들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버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어안고 어떻게든 함께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나버렸던 엘리멜렉과 나홈이 같았을지라도
아니 본래부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저주받은 모압 여인 룻과 같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품으시고 그리하여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심을 룻기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이후의 성경 이야기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아픔으로 품고 나아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바로 그 사랑의 이야기가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새롭게 펼쳐가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한 가정, 한 사람에 의해 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한 가정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가정이고 그 한 사람은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사사기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았던 것처럼 당시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을 모신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곳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의 명절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회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사기 2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그 이야기가 가슴 아프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가나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라는 말씀이 있죠. 이뿐이 아니라 7절에도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21절에도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또 24절에도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로 올라갔냐면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모든 말씀들이 이 엘가나의 가정이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간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엘가나의 집은 에브라임 산지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라마 다임 소빔, 줄여서 라마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해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또는 수시로 자신의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 실로로 온 가족과 함께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엘가나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가 레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시 엘가나 곧 사무엘의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는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서 자칫 우리는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일 뿐 실제로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레위 자손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6장의 말씀과 비교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대상 6장 27절 28절에 보면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마다델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 족보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상 1장 1절의 족보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됩니다. 물론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시대를 따라서 조금 다르게 불렀을 뿐 똑같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6장에 나오는 이 족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의 족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엘가나와 사무엘이 레위 지파에 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도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엘가나가 레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 가운데 자기 분깃을 받아서 자기 가족들에게 전해주었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올릴 제사를 돕는 사명을 잊지 않고 해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실로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가나의 모습은
당시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사사기에서 본 것처럼 당시 레위 지파 청년 한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리저리 떠돌다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가정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고, 후에는 더 큰 이익을 보장하는 단지파를 따라가 그 단지파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한 레위인은 세상적 정욕을 따라 첩을 두기도 했고, 나아가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어 온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휩싸이게 한 엽기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더구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신경 쓰지 않던 시대였기에 따로 기업이 없던 이 레위인들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엘가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묵묵히 지킨다는 것, 이것은 별것 아닌 듯 보여도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가 그런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는 더욱 소중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현실적으로 아무 소망도 없이 고통 속에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은 받고 있었지만 당시 결혼한 여인으로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겨졌던 자녀는 낳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확실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엘가나는 본래 한나와 결혼하였으나 그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음을 알고 후사를 위해 브닌나라는 다른 아내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한나도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브닌나가 아이를 낳게 되고 그로 인해 한나를 업신여기게 되면서 한나는 나날이 더욱 큰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는 이 말씀 속에 한나가 받는 고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그의 적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차라는 본래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여기서는 고통을 주는 자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브닌나가 한나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존재로 가까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한나의 고통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곁에 있는 남편 엘가나가 여러 가지 말과 또 갑절의 선물로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였지만 이는 브닌나로 하여금 더욱 한나를 미워하게 만들 뿐이었고 고통을 주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이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눈물로 아뢰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15절에는 엘리 제사장에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하는 그런 한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15절에 기록된 통한 것뿐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샤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샤파크라는 말은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으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굳게 믿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한나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의 말을 들은 한나의 태도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입니다. 먼저 17절에서는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 한나에게 이야기했더니 18절에서 한나가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바로 이 말씀 속에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나는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눈앞의 고통을 면해보고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진실로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뜻을 가진 사무엘이라고 짓고 평생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자 한 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한나가 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음도 그런 한나의 마음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나는 이토록 소중한 아들 사무엘을 젖을 뗀 후 기도하면서 약속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사무엘이 레위 지파 후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삶과 선택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놀랍고도 세밀한 손길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한나는 모두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깊이 쏟고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한나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랑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참으로 신비한 것은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여인의 이름의 뜻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아가 사무엘서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심인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분인나는 진주 또는 보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세상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가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며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도 분인나는 자녀라는 보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나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한나에게는 자랑하고 의지할 만한 세상적인 보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더욱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라는 한나의 말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 고백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직접적으로는 제사장 엘리에게 한 말이지만 당시의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겨졌기에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여호와께 자신의 온 마음을 쏟아붓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인나는 오늘 말씀에서만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한나는 사무엘과 함께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 말씀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런 한나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나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는 엘가나 같은 사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한나 같은 사람이 되어 오늘 우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를 기쁨으로 써 내려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무엘 상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이라도 끝까지 가슴에 끌어안고 어떻게든 함께 가시려고 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 내려가시는 그 첫머리에 그 사랑의 이야기가 어떻게 열려지게 되었는지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업신여기고 있었던 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는 자리를 결코 잊지 않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갔던 엘가나를 통해서,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갔던 한나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새롭게 열리게 되었음을 저희들이 보았사오니,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눈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두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험악한 시대에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새롭게 열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